욥기에서 얻는 지혜, 고통과 지혜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명예도.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빛나는 지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욥은 우스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삶은 평안했고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삶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듯 보이는 날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기도 합니다. 욥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가축들이 죽고 종들이 쓰러지고 재산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선하게 살았는데도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2장 침묵하는 고통. 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병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내야 했습니다. 고통은 그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까지 짓눌렀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고통 위에 더 씌워지는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너지지 않으려는 한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더 이상 이해해주지 못하는 순간, 혼자라는 느낌이 밀려오는 순간, 그럼에도 무언가를 붙잡고 버티려는 순간, 욥은 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3장 친구들의 방문.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욥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욥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7일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욥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클 때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깨진 뒤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건 분명 무언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이유 없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거야. 친구들의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당한 세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나쁜 일은 나쁜 사람에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 세상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극은 때로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삶이라는 미지의 변수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현실을 단순화하려 했고, 욥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겠지.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됐네.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4장 욥의 절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욥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자신의 고통을 토해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남자아이를 배었다고 말한 밤이 사라졌더라면, 이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한 인간의 절규였습니다. 욥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며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 고통이? 내가 뭘 잘못했나? 욥의 절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절규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욥은 이 질문들 앞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이야말로 욥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5장 논쟁과 오해.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거야.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신다. 하지만 욥은 반박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대화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두 가지 관점의 충돌이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공정하다는 믿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상은 설명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첫 번째 관점에 갇혀 있었고, 욥은 두 번째 현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말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선한 의도로 말하지만 상대방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설명보다 공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라고. 6장 자신을 잃지 않는 힘. 고통이 길어지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잃지 않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안다. 나는 악을 즐기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러니 이유를 묻고 싶다. 욥이 요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진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에서 무엇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다라고 느끼는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품위, 정직, 양심, 진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 욥은 이런 인간의 마지막 지점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자기 자신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7장 폭풍 속의 목소리. 마침내 욥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욥은 묻고 또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폭풍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바다의 한계를 정했느냐?
내가 새벽을 명령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모르니 조용히 해라라는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삶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초월적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이 반복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떠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눈부시게 회복되는지, 이 질문들을 우리는 끝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목소리를 듣고 깨닫습니다.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니다. 이 깨달음은 욥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8장 관점의 전환.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욥이 회복되지만 그 회복의 핵심은 재산이나 건강이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얻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깨달음은 곧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시련의 의미를 알지 못해도, 삶이 불완전해도, 인간이 모르는 영역이 존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은 이 깨달음 이후에야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삶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배우는 것이다. 고통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온다. 알 수 없는 것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다. 이 세 문장은 욥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현대의 언어로 옮긴 표현입니다. 9장 용서와 회복. 욥기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장면입니다. 욥은 자신을 괴롭게 했던 친구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조언과 상처 주는 말들로 인해 욥의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욥은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회복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아픕니다. 욥의 기도는 자신의 무너진 마음이 조금씩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10장 깊은 평안. 욥이 회복되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바람이 멈추고 긴 침묵이 지나고 마침내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의 고난은 때로 폭풍처럼 시작되지만 폭풍이 끝나면 세상은 더 깊은 고요를 남깁니다. 욥은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많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처음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구간이지만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잔해 위에 새로운 날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에필로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고통이 오면 나를 의심하는가 아니면 지키고 싶은 가치를 떠올리는가? 욥기의 메시지는 종교를 떠나 모든 인간에게 말해줍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긴 인생을 지나며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도, 아무리 깊은 그리움도, 아무리 설명되지 않는 시련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지킨 작은 성실과 사람에게 베풀었던 작고 소중한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진짜 힘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욥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삶은 설명되지 않을 때 더 깊어진다.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존엄을 지킬 수 있다. 눈물의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음속으로 새겨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흔들리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는다. 오늘도 나는 살아낸다. 그리고 그 살아냄의 모든 순간에는 당신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오랜 세월 동안 종교를 넘어 인간 전체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에 여러분의 삶 위에 평안과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